미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요나와 같이 BC 8세기 예언자로 분류가 됩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염두에 볼 때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도 그 죄를 따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남유다에도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남유다를 정복할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는 미가의 예언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미가의 예언을 믿지 않던 남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735년 무렵 아수르는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재물 축적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가는 애통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의 외침은 중병에 걸린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우는 어머니의 애곡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가의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향합니다. 미가서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편의 설교를 시작하며 미가는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3장부터 5장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6장과 7장은 따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운 것을 말씀하고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미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7절까지 미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야곱의 허물, 곧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들고 부정한 재물을 불태우고 우상을 쓰레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판이 예루살렘에도 미칠 것입니다. 1장 8절부터 15절에서 언급되는 베들레 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룻, 라기스, 가드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은 남유다의 주요 성읍 10곳입니다. 주요 성읍 10곳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으로 숨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다의 지도층이 아둘람 동굴로 급히 숨어야 하는 위급 상황이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판이 곧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모아서 새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가운데 의로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세우실 의로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가의 두 번째 설교는 지도자들을 직접 질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멀리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오로지 삭슬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예루살렘의 억압과 죄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재앙이 멀리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일으키시고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시온에서부터 율법과 말씀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미가는 5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출생한 마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법정 고소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은 엄청난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강포와 거짓으로 이웃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오므리 왕조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셔서 칼과 기근의 재앙으로 치실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 탄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백성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는데요. 미가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미가의 고백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고백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 미가의 뜻이 바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요. 미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과 같이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미가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레츠 통독 미가 편을 누르고 미가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